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할 때와 사람을 창조할 때 달리 했습니다. 짐승을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하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 성격, 인격,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짐승하고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하고 나서 7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을,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그 창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했거든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지으면 집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살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했고 창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것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안식하신 것도 그렇고 일이 목적이 아니고 교제가 목적입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됩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됩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 그 돈이 결국은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번 것이 아니고 죄를 짓기 위한 것이 되잖아요. 오늘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실상은 돈을 벌다 보니까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돈은 자식이 해주는데 부모와 자식의 교제는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죄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레위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하잖아요. 법.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율법을 어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고 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다시 한번 교제하며 살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그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하면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취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위기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지옥 간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고 다시금 부부 관계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둘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내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아내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서로 맞춰 나가야 행복한 부부 삶이 되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겉으로 행동을 해야 죄가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른이 짓는 죄와 어린아이가 짓는 죄,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짓는 죄와 밑에 사람 짓는 죄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는 것도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도 강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총리 될 사람들 청문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쭉 볼 때 일반 사람들은 능히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문제 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위에 지도자들은 우리보다는 도덕성이 나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그렇지만 넘어가진 이유는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게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이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며 소금이라며 그럼 너희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똑같아서 되느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맞추어 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 백성하고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지은데도 그냥 두시고 왜 우리는 시비를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속건죄와 속죄죄. 속건죄라는 것은 보상이 필요한 죄입니다. 보상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드리는 순간 이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드리기 전까지는 내 것입니다. 드리고 나면 누가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이건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그런데 성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공공의 돈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물 보면 개인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 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공공의 것이니까 함부로 대야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질도 이 기물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파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공공기물들, 헌금들 함부로 잘못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은 교회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회사의 것이나 우리가 소중히 아낄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쓰면 아까운데 회사에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니까 함부로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사 선생님 그러는데 요즘 교육청에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너무 낭비를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정된 예산이 있고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산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는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반도 안 채워졌는데 그거를 버리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공적으로 나오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기물도 그렇고 교회 안의 물건들도 이거는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가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내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물건을 파손하거나 교회 헌금을 잘못 유용했으면 100만 원을 유용했으면 120만 원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 대해서도 공적인 것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나 어디에서 일할 때 그 공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내 것이 아니라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아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막 낭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특활비, 특별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 검사들 이런 걸 줄 때는 그 일을 할 때 필요하라고 준 돈인데 그것을 전혀 그 일과 상관없이 그냥 그 돈을 받아가 집에 생활비로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 용돈으로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회의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그것을 할 때는 정말 가치 있는 데 써야 되고 바로 써야 되는 것인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공적인 돈을 자기 사적인 돈처럼 그렇게 남용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공금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손해를 끼치다면 20%를 더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법이 서로 같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이고 남들 저렇게 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서 구별해 주시고, 구별.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고 너희들은 신분은 다르다. 신분이 다르면 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너희는 가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먹는 게 뭘 중요하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을 먹습니다. 왜 먹느냐 하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너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용서해 주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자꾸 어느 한쪽만 붙들고 하나는 버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사장인데 직원에게 이것 좀 하시오 이랬을 때 직원이 자기 일 하는 거 바쁘다고 내가 시킨 것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날 왔을 때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아이고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았으면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들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드리고 나서 내가 가지나 그 전에 가지나 뭐가 문제가 있겠나 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순서만 바뀔 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거 내게 가져와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2장 29절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즉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특별히 내 아래 직급상 아래 있는 사람이 무시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대로 줄 건데 미리 좀 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의논하면 아이고 여보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속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왜? 그럼 나라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나의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아담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괜찮다 해도 세상이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너희들 아말렉이 너희들이 한 행동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울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되겠네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아니 왜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다 진멸했는데 조금 좋은 거
남겨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남겨놓고 내게 준다고 하느냐? 내가 그거 좋아할 것 같으냐? 나는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이것이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집에 있는 부인이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6장으로 가봅시다. 6절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짓는 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것을 탐내서 맡긴 것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는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대들고 싸웠으면 남편에게 죄를 짓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원수를 세상적으로 안 사랑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삼습니다.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느냐?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반역하느냐? 너 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느냐? 그것은 결국 누구 말을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 남편 앞에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데, 간음을 하면 아무리 그 여자가 원했더라도 그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왜 무시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7장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나보다 약하더라도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무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 사람의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아내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미워하면 너 왜 나 말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데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해당 죄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를 했으면 그것도 돌려보내고 또
배상금 20%를 더해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고 직접적으로는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의 죄 용서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2차적으로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도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안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옥 보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속건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